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말씀 찾으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주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하나님의 자를 대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대하며 그 앞에 산 것은 스스로 저주하지 아니하며.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틀란타에서 목회하시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이분 만나뵈러 아틀란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사시는 곳에서 이제 멀지 않은 곳에 그 오거스타라는 이제 골프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골프장이 그 미국 그 프로 골프 대회 가운데 아주 메이저 대회로 유명한 그 마스터즈 대회가 매년 열리는 그런 골프장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그 골프장은 그 대회를 위해서 거의 1년 내내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대회 기간이 가까워지면 또 이제 잘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아주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근데 골프장뿐만이 아닙니다. 그 대회에 참석하는 선수들도 아주 엄격한 자격 조건을 거쳐서 선발을 하고, 또 심지어는 구경하는 사람들, 대회를 구경하는 사람들도 자격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고 어떤 특정한 자격이 있어야 또 구경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자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또 건축이나 기계를 다루는 자격도 있어야 되고, 또 의사나 약사도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자격과 관련해서 스펙이란 말을 이제 많이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또 시험 점수도 좋아야 되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스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스펙이 좋으면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도 자격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자,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암송하는 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5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1절이 있고 2절과 5절로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됩니다. 1절은 예배하러 온 예배자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게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2절부터 5절까지 제사장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자격이 필요하다. 대충 보면 한 10가지 정도 자격이 있는데 이런 자격에 대해서 꼭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춘다. 우리로서 좀 생소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릴 때 자격이라기보다는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깨끗한 옷을 입고, 또 단정하게 거울도 보고, 그리고 이제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 헌금을 이제 집회를 준비하는데 다리 위로 달려서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정성을 다해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 예를 들어서 누군가 예배 드리러 오는 예배당 입구에 딱 서서 당신은 아침에 세수를 안 했으니까 안 됩니다. 또 당신은 옷을 깨끗하게 입지 않아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따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시 이제 성전의 구조상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구별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성소, 성전의 지성소와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또 일반 백성들은 이제 성전 뜰에서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따라 조금 자격 조건이 있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떤 자격을 논하는 것은 참 생소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자격 조건을 하나씩 보면 이렇습니다. 2절에 보시면 적극적인, 긍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이러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고 또 3절에는 반대로 소극적인, 부정적인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도 그렇죠. 십계명에도 해라는 구절이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하라는 거죠. 근데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계명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4절에 보시면 관계와 관련된 성품이 나옵니다.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성품을 지녀야 한다라는 게 있고 또 마지막 5절에 보시면 재물과 관련된 자격이 있습니다. 채권, 채무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격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서 성전에 나올 때 이런 자격 조건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이런 조건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나는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조건 정도는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능력들은 만약에 누군가 가지고 있다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자격 조건들을 모두 갖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 지키고 사시는 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데 이 자격 조건으로 봐서는 이거 도대체 이게 가능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을까? 자, 먼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 노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저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자격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으면 예배 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뭐 이거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서양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조그만 일이 있어도 자기를 자랑하려는 뭐 이런 게 인간의 어떤 본능입니다. 본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가진 이기적인 성품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에 관심이 많습니다. 옛날 속담에서 이런 말이 있죠. 남의 연병보다 내 복불이 중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감기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은 아주 중한 병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보다는 내 걱정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종이 있는데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 종이 평생 노력해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근데 주인이 종을 보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이 종이 탕감을 받고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하나 만납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빚 독촉을 한 후에 빚을 갚지 않으니까 그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용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 비유는 용서에 대한 비유이긴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은혜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은혜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할 수 없음에도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바로 돌아서서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느 동네에 은혜를 모르는 빵집 주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집 빵을 이제 많이 이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가 잘 됐는데 그런데 그 집 주인은 그 빵집 주인은 그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동네 사는 이웃 주민 하나가 이제 빵을 막 구워서 이제 빵을 밖에 이제 내놨는데 냄새가 참 좋습니다. 빵 그 냄새가 처음 나온 빵 냄새가 참 좋아서 그 냄새를 이제 쓱 맡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 번 그 사람이 이제 빵 냄새를 맡고 지나갔는데 그 모습을 보고 빵집 주인이 그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이 내가 만든 빵의 냄새를 맡았으니 비용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려 1,000불을 요구를 했습니다. 1,000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가 냄새 맡았다고 어떻게 그걸 지불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빵집 주인이 그 일로 재판을 걸었습니다. 법정에 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니까 판사가 그 이웃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 빵집 앞에서 빵 냄새를 맡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여러 번 빵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빵집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1,000불을 지급하십시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이 참 억울하죠.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니까 1,000불을 빵가게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자, 빵가게 주인은 신이 났습니다. 1,000불을 받아서 아주 기분 좋게 법정을 나서는데 판사가 불렀습니다. 여기 이리 오시오, 이리 오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그 이웃 주민에게 빵 냄새만 맡았다는 것으로 1,000불을 요구했고 그 사람은 1,000불을 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빵을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빵집 주인도 돈 냄새를 맡았으니 돈을 놔두고 가십시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그 빵집 주인이 자기가 받은 1,000불을 다시 내려놓고 갔다는 겁니다. 자, 욕심만 많고 은혜를 모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 조건, 이 자격 조건을 가만히 보시면 오늘 말씀, 이 시는 도덕적인 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만 할 수 있다.
이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라는 은혜로운 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적인 자격을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은혜로 감싸주십니다. 비록 자격 조건에는 미달되지만 그래도 우리를 품고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사실 은혜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겪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 그 하나하나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참 하나님께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도 그 선물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역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또 때로는 힘든 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운이라든지 환경을 탓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든 경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국은 선하게 이루어진다. 이 진리를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어떤 일을 자기 힘으로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감사할 조건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선교회 매달 한 번씩 첫 번째 주일에 선교회 모임이 있는데 제가 선교회 모임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나누라고 제가 뭐 성경 내용도 있고 삶의 내용도 있고 이렇게 나눔지를 나눠드립니다. 거기 보면 제일 첫 번째 삶을 나눌 때 한 가지 꼭 나누라고 제가 매달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한 달 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일에 좀 내 삶 가운데 감사했는가. 그 우리 선교회원들하고 같이 나누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선교회에서 삶을 나누실 때 어떻습니까? 감사할 조건들이 많으십니까? 그런 조건들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반드시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다 감사할 조건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감사할 조건들이 차고 넘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육체의 가시를 사라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바울이 할 만큼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그냥 남겨두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바울이 자기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들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더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약한 부분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깨달음이 없었다면 자기가 겪게 될 어떤 능욕이나 궁핍이나 박해나 곤고 이런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좀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집안도 좋았고 또 그래서 그런지 당시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죠.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찌 보면 많이 가진 사람이고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아픈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미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다. 이걸 이제 바울이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김명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그럼에도 은혜면 충분하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제 여러 가지 직무를 감당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또 피곤하고 우울했습니다. 근데 이 왕의 이제 머리카락을 깎아주는 그 이발사를 보니까 왕이 이발사를 보니까 이 사람은 늘 행복해 보입니다. 참 기쁨에 넘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이발사가 하는 말이 저는 하는 일에 보람도 있고 또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신하들에게 똑같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발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왕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그 이발사에게 수고했다고 공로를 치하는 의미에서 은화로 99양을 그 이발사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이제 그 이발사를 불러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99개의 은전을 주었습니다. 그걸 받고 이제 그 이발사가 기분이 좋았죠. 이렇게 왕이 많은 걸 주시니 기분이 좋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발사의 인상이 굳어지고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99양을 받았는데 100양을 채우기 위해서 한 양이 부족하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죠. 9수에 걸렸다. 뭐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9자리까지 했는데 그 다음 단계 10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9과 10은 단위가 다르죠.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9자리를 지나서 10자리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더 많은 걸 채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그 가운데 잘 안 되면 짜증이 나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바라볼 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는 앞으로 내가 채워야 될 것,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것, 그걸 바라보면 사실 감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미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더욱더 큰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이 세상 힘차게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계속한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건강지켜 주옵소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